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송년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온 땅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말미암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거룩하고 복된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 시간 박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청소년 1부에 2021년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조차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 2부로 올라갑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뀌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1, 2학년 친구들에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 주세요. 어린이 2부에서 새로 올라올 친구들에게 따뜻한 환대로 맞아주는 우리 청소년 1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듣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말씀의 씨앗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아 또 열매 맺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가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 속담을 아마 한 번쯤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독은 무엇인지 아나요? 사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물건이어서 이 독이 뭔지, 우리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포이즌, 그 독인지, 이 독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사물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가리키는지? 친구들이 시골에 가야 벌법한 물건이긴 한데 친구들이 알만한 그런 단어로 사물로 바꾼다면 항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게 독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는데 이 속담의 뜻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밑이 빠지거나 깨진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많은 노력이나 시간을 들여도 보람이 없는 일을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이러한 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식의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했거나 혹은 했거나 주변에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나요?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 속담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쭉 살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 글은 돈과 관련되는 기사, 글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지출하고 투자하고 넣었는데 그만큼의 보람이나 성과가 없었다. 이만큼 투자했는데 돌아온 건 이만큼 혹은 아예 없거나 해서 이 돈과 관련돼서 투자만큼 얻지 못했다라는 글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 속담이 많이 사용된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속담 자체는 우리가 익숙하고 뜻을 잘 알지만 이 속담이 과연 우리 주변에, 우리 실상에 잘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는 듯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고 아주 자주, 아니 모든 사람이 이 속담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든지 가족을 위해서든지 혹은 자신이 품은 큰 뜻을 위해서든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그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얻고 가지고 취하며 쌓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가고 여러 가지를 얻고 쌓고 지니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뭔가 모를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많이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족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고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는 어떠한 강박,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상황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더 나은 삶을 나아가기 위한 그 삶을 이루고 성공하고 획득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마음과 삶에 그 기쁨, 성취했다는 기쁨, 채웠다는 기쁨, 이루었다는 기쁨으로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기쁨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무슨 시험이나 뭐 어떤 자격증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한 교수님 얘기인데 교수님이 이제 유학하셔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제 박사 논문 이제 통과를 됐는데 그 기쁨이 정확히 일주일 갔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앞으로 아직 대학도 안 갔지만 이 박사 과정을 가고 박사가 되는 그 논문이 패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아실 텐데 그 기쁨이 단 일주일밖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 나의 삶을, 나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 거듭거듭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위해 여러 가지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든지 얻지 못했던지, 이루었든지 이루지 못했던지 상관없이 채워지는 듯 하나 채워지지 않는 이 부족함, 갈증, 목마름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계속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그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계속 살아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얻은, 아마 너 뭐 얻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너가 갖고 싶은 거는 다 얻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가득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인 솔로몬이 말년에 노년에 했던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돈, 명예, 권력, 여자, 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나를 채워줄 수 있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아니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는 다 모으며 살아갔습니다. 왕으로서. 근데 그런 그가 마지막 때에 노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 가진,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은 솔로몬은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연거푸 말하는 걸까요?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헛된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에서 제자들을 삼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세력, 쉽게 말하면 이 세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지적하고 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십니다.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제 유대가 아래 있고 저 위에 갈릴리가 위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리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와 갈릴리를 가는 데에 사마리아가 너무 싫어서 삥 해안도로를 타고 걸어서 가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 읽어서 알겠지만 이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무조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삥 돌아갈 수 있는,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릴리로 삥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상황을 모르고 사마리아는 가면 안 되는 땅으로 여기는 그 당시 상황을 몰라서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당시 상황도 또한 돌아가는 그 길 또한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 4절이 꼭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 하는 것처럼 말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4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고 그 근처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십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 곁에,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가 한 6시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6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전 6시나 오후 6시가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온 6시는 낮 12시, 정오를 의미합니다. 낮 12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피곤에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우물 곁에 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이 피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어려움, 아픔, 슬픔, 배고픔, 이런 피곤함, 갈증, 그러한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셨고 그렇기에 누구보다 그 마음, 사람의 마음, 이 부족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위로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물 곁에 쉬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목이 말라서 그 정오에 12시 태양이 뜨겁게 타는 그 때가 너무도 갈증을 일으켜서 정말 목이 말라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자를 대화 안으로 초청하고 그 대화를 예수님께서 주도하시고 또한 그 대화 속에서 놀라운 소식과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자 여자는 드리겠습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승낙과 거절도 아닌 깜짝 놀라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라고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 못했고 서로 상종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여성 차별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이 만연했고 또한 그 중에서도 그 생각이 너무 깊은 사람, 그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은 여자랑 대화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자신한테 말을 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짜 흔하지 않은 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놀랍고 이상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저 유대인의 한 남자로 생각한 그녀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주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비치십니다. 물이라는 그 주제를 가시고 자신이 물과 함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지만 그런데도 여자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한 여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의구심을 품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의문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 다시 한번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여자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바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목마른다고 했는데 정확히 따지면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니라 이 13절에 나오는 물,
목마름은 어떤 신체적 갈증이나 우리가 흔히 마시는 정수기나 어디서 마시는 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마음의 갈증, 그 영혼의 목마름을 의미하며 이 물은 그 사람을 영혼의 갈증, 마음의 갈증을 채워줄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임을 예수님은 내비치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이라는 화두를 이제 먼저 던지셨는데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목으로 넘기는 물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그 예수님 말씀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관점 안에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이 목으로 넘길 수 있는 그 물에 대해서 여자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싶었던 물, 생수는 어떤 우물에서 나오는 물, 우리가 아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그런 생수가 아니라 바로 영생, 복음,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물, 생수, 영생만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굳이 우물가에 갇혀서 그곳으로 찾아오는 여인을 기다리시고 또한 그녀에게 말을 거시고 그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왜 세상의 것으로는 사람을 채울 수 없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로만 사람을 가득 채울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쭉 찾아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의미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가 크게 나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풀어서 예레미야는 설명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의 삶과 그 마음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심령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렇게 물을 주시고 큰 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로서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버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우물을 팠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유익한 것을 쫓아 그것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채워가렸던 그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그 삶이 곧 죄에 빠지게 된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손상되고 깨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걸로 사람이 만든 걸로는 그리고 또한 그 사람 자체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를 채워주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레미야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며 또한 그 손상되고 깨진 그 마음을 채워주신다,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며 오직 나에게 나오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주겠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뚱딴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이 말이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또 내포하신 그 뜻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녀는 지금까지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무슨 이유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걸쳐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5명의 남편과 그리고 남편이 아닌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정확한 상황은,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필요와 그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면 또 다른 남편을 데려오고 또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자신의 필요와 갈증과 목마름을 채웠습니다. 급기야는 그전까지는 그래도 남편이라는 존재를 데리고 왔으면 이제는 남편도 되지 않는 그 남자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깨진 마음, 죄성, 그녀의 실존, 본성을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간파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여자로 하여금 여자가 너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여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벌을 내리시거나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너를 가득 채워주고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 영생의 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편과 물의 얘기를 꺼내신 겁니다. 본문 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열심히 사역하셨고 사회적 통념, 율법, 관례를 뛰어넘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상종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찾아갔고 여자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소식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누구, 자격이 되는 누구가 아닌 그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 삶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깨지고 상한 심령, 자신의 실존,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채워줄 회복의 말씀인 복음과 구원을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원과 복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보면서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채우며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게임, 친구, 연예인, 성적, 합격, 이성, 가족, 돈, 명예, 권력, 인기 등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또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결코 부정할 수 없고 결코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하거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아닌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히 자신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5번째 남편, 또 다른 남자를 데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남편을 만들고 있을지 모르고 더 나아가 100번째 남편, 1000번째 남편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을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솔로몬이 노년에 했던 그 말, 모든 것을 다 갖고 마지막에 보니
다 헛되고 헛되다 말한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세상 것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세상의 것은 나를 채워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전도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하는데 전도서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매듭 짓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라라고 솔로몬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돈, 명예, 사람, 권력, 힘을 가져보니 그걸 다 가져봤는데도 허전하고 헛되고 어느 것 하나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솔로몬은 그 노년에 다 가져봤는데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를 따라 여러 가지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 살아갈 텐데 결코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결코 그것들이 무가치하고 해서는 안 되며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건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채우면 우리는 계속 또 다른 허전함 속에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만을 믿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그 진리를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친구들의 삶, 내년 그 이후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가온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갈증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복음임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따라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주의 창조물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그 갈증에서 죄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러한 것들에서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참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영생의 샘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걷기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것을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본성을 잃어버린 채, 죄로 훼손된 채, 죄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다른 남편, 더 많은 남편을 요구하고 원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깨진 심령,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질, 본성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그 비어있는 마음,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지만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우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하나님을 풍성히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죄된 본성을 따라 목마름에 시달리며 심판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믿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시간 봉헌을 기쁘게 드리고 이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주의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생의 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판의 그늘에 앉은 죄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로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변함없고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채우기로 다짐하는 청소년 일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PPT가 안 넘어갔는데 다음 주까지 좌석의 30% 75명까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 생각보다 예배 시간이 늦게 끝나가지고 청소년 2부 총무님한테 저희가 조금 늦게 가겠다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부터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반 12월 첫 주부터 나온 우리 3명의 친구들 김준섭, 황희은, 황수미 이 3명의 친구들이 이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하고 우리가 원래는 찬양과 선물을 줘야 하지만 찬양은 생략하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한 이 광고가 끝나고 선물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12월 생일입니다. 명단만 쭉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보영 12월 3일, 이영민 12월 6일, 박예찬 12월 12일, 양원찬 12월 14일, 김재성, 김재훈, 쌍둥이 형제 12월 19일, 신민기 12월 23일. 이렇게 총 몇 명이죠? 7명의 친구들이 12월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7명의 친구들 12월에 태어나 주셔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 제가 예배 끝나고 광고 후에 오늘 생일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친구들이 했어요. 11명이 날마다 숨을 했고 이 선물은 제가 부서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친구들에게 직접 보내기 때문에 따로 시상하진 않고 명단만 불러드리면 박예담, 박현성, 이시우, 이유경, 황다나, 김도윤, 정시원, 김규민, 임수진, 탐보영, 허효번 11명의 학생들이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하셨는데 선생님들도 딱 친구들과 동일하게 11분이 하셨습니다. 성함을 말씀드리면 서국원, 진명자, 김신숙, 이재영, 황영아, 황기런, 최정자, 정국진, 조세리, 박혜수, 김동균 선생님 이렇게 11분이 하셨는데 선생님들의 선물은 부서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부장님이 서국원 부장님께서 대표로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선물은 1인용 매트, 온열 매트, 펭수가 그려진 매트로 선생님들 이따 광고 끝나고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 총 9명의 학생이 했습니다. 김준섭, 이시우, 최승아, 황다나, 황희은, 임수진, 탐보영, 허여봉, 황수미 이렇게 9명의 친구가 했고 이 선물은 제가 대림절이 어쨌든 말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과 관련된 걸 주고 싶고 대신 조금 실용적인 걸 주고 싶다 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컵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이잖아요. 그 컵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컵을 볼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이 영원히 까먹지 않도록 컵을 준비했는데 9명의 친구가 다 나오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리고 많기 때문에 한 명을 대표해서 탐보영 학생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상 다 기쁜 소식이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조금 마음 아픈 소식들입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황영학, 이예원, 임예은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 내년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청소년 1부를 떠나시도록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카메라 1번 해주시고 세 분 선생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다가 직접 아래서 네. 방송 시 혹시 화면 바뀌었나요? 와이드 앵글로?
아마 화면에 선생님들이 작게나마 나올 건데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소감을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중등 청소년 일부를 지금 5년째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찬양대 지휘를 할 때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또 같이 활동할 일이 많았는데 찬양대를 이제 그만두고 또 방송실에 있으면서는 많이 교류를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네,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들은 또 청소년 일부에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음, 저 선생님이라고는 처음으로 이렇게 한 4년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우리 학생들하고 주변의 선생님들한테서 배운 거가 더 많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청소년 일부로 보내주신 그리고 이 청소년 일부를 섬기게 하신 3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청소년 일부를 떠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동안 여기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며 그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외롭거나 힘들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청소년 일부는 열려있음을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청소년 일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 일부도 떠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다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우리 3학년 친구들입니다. 28명. 제가 3학년 나온 친구들은 다 나오세요.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별히 3학년만은 나와도 될 것 같다고 생각 들어서 카메라 되게 와이드로 돼 있어서 친구들 다 나와도 다 나와 보이기 때문에 3학년 친구들은 나오고 28명의 학생을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윤, 김규민, 김노릭, 김서아, 김성경, 김소민, 김예원, 김유진, 박병규, 박예슬, 박예찬, 송다현, 심성민, 오세훈, 원준, 이은솔, 이진명, 임도경, 임수진, 장민재, 전효원, 정유찬, 최성빈,潘보영, 한은혜, 한이야, 허여본, 황수미. 좀 가까이 와요. 여기 자리 많은데.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10명, 28명 중 10명 나왔고, 우리 어쨌든 친구들 3년 동안 청소년 일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뻤는데, 3학년 선생님들도 이쪽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아쉽지만
이제 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도 시작될 것 같은데 그 이때까지 그 하나님이 돌봐주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청소년 2부 올라가서도 그 믿음 생활 잃지 않고 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 일부 떠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송을 함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간 진짜 오랜만이네요. 거의 2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2년 만에. 네, 물된 동산.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박수 친구들. 네, 우리 3학년 친구들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10명의 친구들도 있고 다른 친구도 있기 때문에 대표해서 3학년 우리 회장님이 대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제가 보내줄게요. 섭섭해하지 말아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예배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되는데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던 친구들입니다. 네. 그 전에 이미 청소년 2부로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2학년, 1학년, 내년에 올 친구들도 특별하지만 저는 유독 이 3학년 친구들이 참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올라가시고 고등학교 가서도 청소년 2부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맡겨진 학업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3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겼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손길을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청소년 1부에서 중3 친구들을 떠나보내려 합니다. 그들이 청소년 2부 가서도 또한 새로운 고등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며 세상은 채워줄 수 없는 그 갈망을, 그 목마름을, 갈증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깨달아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올곧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친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에게 박수! 사진이요? 네,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사진 한번 찍자. 그래.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고. 올라와도 돼. 네, 감사합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이거 광고 끝나고 저랑 같이 청소년 2부에 올라가야 되니까 기다려주시고 마지막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퀴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이스라엘 왕이고 세 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에서 만난 여자는 어디 사람, 어디 출신의 사람인지 네 글자입니다. 저에게 답을 적어 주셔서 보내주시고 우리 3학년들도 아시면 보내주세요. 비록 다음 주에는 청소년 2부겠지만 3주 이상 채운 친구들에게는 제가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1학년, 2학년 그리고 새로 올 1학년들을 기대하며 또한 떠나보내는 우리 3학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예배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길 바랍니다. 새해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